마른 뼈를 그 위에 살을 붙이시고 힘줄을 붙이시고 그 위에 생기를 넣으셔서 큰 군대를 만드신 기적의 하나님, 나의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죽어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날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바벨론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침략은 여호야김이라는 마지막에서 3번째 왕이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2번째 침략은 여호야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3번째 침략은 그 아들 시드기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그 침략은 2번째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 때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에스겔이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동시대 인물로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도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차로 잡혀갔던 그런 선지자죠. 잡혀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그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기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경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의미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왼쪽으로 누워서 생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에스겔은 390일을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왼쪽으로 누워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남유다의 죄를 네가 담당하는 의미에서 40일간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생활해라. 40일간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생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너 이러이러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쇠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쇠똥으로 구워서 여러분 먹고 싶겠습니까? 에스겔은 쇠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 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환상. 방금 죽은 뼈가 아니에요. 마른 뼈. 성경을 보니까 심이 말랐더라. 심이 말랐더라.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 소망이 없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마른 뼈에 비유하셨던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을까?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명령에 불복하면 즉시 처형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 처형해버렸습니다.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다 던져버렸어요. 풀무불에 다 던져버렸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강제로 바벨론에 이주시켰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바벨론에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을 뿐 아니라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영과 육이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소생이 불가능하겠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뭐처럼? 마른 뼈처럼. 오늘 본문은 설령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빛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연 어느 성경에 보더라도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단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마른 뼈가 변화돼서 큰 군대가 이뤘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의 기적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골짜기에 나주물고 있는 앙상한 해골들 위에 힘줄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줄을 두시고 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다시금 소생하는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정복되어지고 무너지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치유시키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바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7편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마른 뼈가 소생하는 이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예요. 마른 뼈 환상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아주 악향으로 말미암아 더럽기 짝이 없었어요. 추악했어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아주 최악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때 두 눈은 다 빠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여러분 시드기야 유대 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벗어나 본토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피폐한 영혼을 회복시켜주겠다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교회 창고에 오래된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줄은 끊어졌어요. 먼지는 막 누렇게 쌓였습니다. 아무도 그 바이올린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것을 왜 저기다 두지?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때 한 연주자가 그 바이올린을 꺼내서 거기에다가 줄을 다시 메었어요. 그리고 먼지를 다 닦았어요. 그리고 줄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자 그 바이올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쓰레기 같은 악기에서 저렇게 좋은 선율이 나올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가 없었던 겁니다. 연주자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쓰임을 받게 되고 다시 아름다운 선율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죽은 것이 되살아나듯이 생기가 돌아오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마른 뼈의 메시지는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마른 뼈는 범죄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도 살리시고 끝낸 인생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났어요, 인생이. 그런데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다 살을 붙이시고 힘줄을 붙이시고 생기를 부여 넣으시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 능히 살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엘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황량한 계곡의 뒹구르는 앙상한 마른 뼈들, 수북이 쌓인 그런 마른 뼈들. 혹시 지금 나의 메마르고 피폐한 나의 영혼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메마르고 비틀어진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지, 오직 돈만 쫓아서 가는, 오직 물질만을 쫓아서 가는 그런 야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이고 그런 야비한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소망과 회복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눈물이 말라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나의 영혼은 마른 뼈처럼 메말랐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이 생기고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뼈들이 서로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 순간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살리는 것. 완전히 새롭게 살리는 것. 이 마른 뼈 환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에게 치유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치유의 메시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아주 더러운 악행들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아주 더러운 악행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태우는 이런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악한 그런 짓들 서슴지 않고 했던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 환송을 통해서 확실한 회복의 메시지, 확실한 치유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집어넣겠다. 내가 내 속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 소리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아먹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내 가정이 치유되고 거듭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이보다 더 강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확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너희가 마른 뼈라 할지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뼈 위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그 위에 덮고 가죽을 덮으며 그리고 너희에게 살리라 하고 명령을 하면 너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어둠에서 나와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자 주님의 원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원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소식 노래하오. 아멘. 주님의 원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원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배속하신 주님의 원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원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생기를 넣으시고 군대로, 큰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여나 마른 뼈같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명으로 마른 뼈가 생명을 얻듯이 다시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조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라기의 말씀대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감사금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삶에 적용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금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고 어두운 데 움츠려든 영혼들에게 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에도 일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본이 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로 인해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소원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원해서 간구하는 소원 기도도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 기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들이 은혜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인도원 구매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